자, 오늘은 성경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에서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의 배경을 제대로 잘 이해할 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들의 문화가 어땠는가를 한 번씩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특한 그런 문화죠. 성전과 제사 문화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런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약시대부터 섬겨오면서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례가 없는 독특한 일이죠.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과 제사 문화는 우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계명대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려왔던 그들의 그 문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구약의 그런 레위기나 또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역사서, 신약에 와서도 사보험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성전은 크게 세 단계로 변천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시대 성막과 솔로몬이 지었던 이제 성전, 그리고 헤롯 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뭐 자기가 건축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 바빌론 포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그것을 확대 정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광야시대 성막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식 텐트 형태로 지었고요.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안정이 되었으니까 집 형태로 지었죠. 기본적인 골조는 대리석 돌로 했고 그 안은 백향목 나무로 꾸몄고 그 바깥은 우리가 벽지를 바르듯이 정금을 녹여서 그렇게 전체 360도로 바닥 천정 벽체까지 다 정금을 입혔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거지없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그때 유지가 되지 않고 나중에 바빌론 포로 갈 때 바빌론 군대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광야시대 성막도 잘 유지되어 오다가 사사시대 말기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막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었는데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막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빌론 포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 지은 그 성전을 헤롯이 정축을 했습니다. 정축을 하게 된 계기는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에돔이라고 하는 저 남쪽에 살던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정부에 이제 잘 이렇게 손을 비벼가지고는 뇌물을 갖다 바쳐서 그 집안 대대로 자기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을 이양받아서 유대를 다스렸는데 중간사 시대 때 대충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니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렇게 정축 작업을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이니까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지어주면 자기를 잘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는 훨씬 크게 부지를 훨씬 확장해 가지고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거의 이제 정축은 되었고 이제 보강 공사만 해나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도 나중에 주후 70년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킬 때 또 같이 함께 파괴됩니다. 지금은 성전이 남아있지 않죠.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의 텐트 형식으로 있던 성전, 솔로몬의 집의 형태로 지었던 성전, 헤롯이 확장했던 성전은 다 없어지고 우리 각자 개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광야시대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들어가는 쪽에 뜰문이 있고 지나서 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양쪽으로 평상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저것들은 이제 소나 양을 잡은 다음에 그 이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씻고 하던 그 받침대였습니다. 그 앞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는 들어가는 쪽이 성소고 안쪽이 지성소고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 들어가는 쪽에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좌측에는 등대, 불을 밝혀야 되니까, 오른쪽은 떡상, 안식일마다 이렇게 12등의 떡을 갖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입구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늘 피웠습니다. 그 입구 막을 제치고 들어가면은 성소, 또 막을 제치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건축할 때 그 골조, 벽체는 나무 기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저런 육면체 나무를 깎아가지고 조각목으로 저걸 만들어서 저걸 쭉 갖다 이어 붙였는데, 북쪽에 북쪽에 20개, 또 서쪽에 6개, 양쪽 기둥에 모퉁이에 2개, 그래서 모두 기본적으로 48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때에서 이동할 때는 하나씩 다 분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는 이제 받침대를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가지고는, 또 밑에는 받침대로 고정을 시키고, 또 중간쯤에는 긴 띠를 갖다 쭉 이어가지고는 딱 옆에 나무하고 같이 안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동을 할 때는 저걸 갖다 빨리 분해를 하고 또 가서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붕은 4겹으로 된 저런 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첫 막은 실로 짠 휘장, 두꺼운 휘장이고, 제일 바깥에 있는 막은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4겹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씌운 저런 형태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지붕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제일 안쪽에 휘장인데, 휘장은 10폭이었고,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이니까 하얀색이겠죠. 청자, 홍백, 이 네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무리를 말하는데, 날개 달린 천사를 저렇게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10폭의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바로 위에는 염소 털로 또 휘장을 덮는 막을 만들고,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제일 안에는 실로 꼬아서 만든 두꺼운 휘장, 바로 그 위에는 염소 털을 꼬아서 만든 휘장, 그 위에는 이제 순양의 가죽, 그 덮개를 만들고, 그 순양은 붉은 물을 들이라 했고, 그 바로 제일 바깥에는 해달, 바다에 사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서, 해달의 가죽은 날씨가 더울 때는 잘 늘어나고 추울 때는 오마 들어가지고는 더위와 추위에 아주 적절하게 잘 반응을 하는 그런 가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겹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 2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그 성막의 그 골조에 대해서 여기 말했습니다. 널판으로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개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골조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광야시대 성막의 구조였다면, 솔로몬 시대 성전의 구조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바깥은 대리석 돌이고 바닥도 돌이고요. 앞에 기둥을 2개를 세웠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안에는 백향목으로 나무로 다 천장 바닥 이렇게 벽체를 만들고 나서 그거에다가 맨 바깥에다가는 금으로 도금을 해서 금을 녹여가지고 만들었고, 솔로몬 성전 특징은 이 성전을 뺑 돌아가면서 디귿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3층 건물을 해서 다락들을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1층, 2층, 3층식으로 해서 여기가 나중에 이제 보면 뭐 물품도 보관도 하고 제사장들이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광야의 성막과 약간 다른 점은 앞에 보면 물두멍이 약간 왼쪽으로 가 있죠. 물두멍 밑에 소가 12마리가 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물두멍이 또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 또 앞에 이렇게 그 청결을 이루면서 되어져 있고요. 지붕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성소가 있고 저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에는 떡상하고 이렇게 분향단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10세트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세트로 만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양쪽으로 비치를 했고요. 한가운데는 분향단은 한 개를 만들었고요. 이게 이런 구조를, 기본적인 구조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열왕기상 6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다락들을 건축했다. T자형식으로 해서 3층으로 건축했는데, 제일 밑에 1층의 폭은 5규빗, 2m50 정도 되겠죠. 중층 2층은 6규빗으로, 그 다음에 3층의 폭은 7규빗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좀 더 폭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했고요. 성전 벽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성전 본체 벽을 뚫어서 이렇게 덜보로 박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성전을 지을 때 바깥으로 턱이 좀 지도록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덜보를 얹으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성전 벽에다가 흠을 내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 8대 왕이 있었는데 어릴 때 아달랴가 죽이려고 해서 겨우 이제 피신을 해서 살았죠. 그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바로 그 골방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의 구조는 아주 크고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성전 본체가 저 안에 있었고 바깥으로 뺑 돌아가면서 행각들이 쭉 지어져 있었고요. 행각 가운데 저 동쪽으로 감남산 쪽으로 되어져 있는 긴 행각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렇게 특별히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저쪽으로는 헤롯이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 틀을 확장했는데 저쪽으로는 확장을 못했습니다. 저희 자체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돼서 확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쪽으로만 솔로몬 그 성전 터에 그 잔재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지은 행각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남쪽으로는 왕의 행각이라고 아주 웅장한 건물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큰 빈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전 꼭대기는 사람들이 주로 출입하던 바로 입구 쪽에 그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던 하는 그 쪽입니다. 그 다음에 출입문은 남쪽에서 두 군데 있었는데 일반 평민들이 출입하던 문을 미문이라고 했고요. 아름답게 잘 꾸며놨다고 해서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했고요. 오른쪽에 구멍이 3개 있는 저기는 제사장들만 출입하던 제사장들의 문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했을 때 그 성전 꼭대기는 성전 본체의 건물의 꼭대기가 아니라 성전 입구에 있었던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던 저곳을 그 당시에는 성전 꼭대기로 불렀다는 것.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평민들의 문을 통하여 성전 미문 쪽으로 나가셨다고 보면 되겠죠. 제자 중 한 명이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하고 자랑할 때 왕의 행각이 있는 바로 그쪽 부분을 갖다 가리키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하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의 그 시간 3시, 6시, 9시 하면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그럼 15시죠. 오후 3시. 그때 기도 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가운데 북쪽으로 제일 높은 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하던 사람이었죠. 출입이 많으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미문에 그 앉아 있었다 할 때 그 미문이 어딘가 하는 거 평민들이 드나들던 그 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이제 안쪽을 조금 당겨서 보면 이 다음 사진처럼 보이죠. 이 보면은 그 일반 평민들이 출입하던 그 문이 있고 옆에 제사장들이 출입하던 문이 있고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 복음서에 나오진 않은데 제물들을 판매하던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독점을 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던 곳이 바로 안나스의 상점 저 앞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이방인 출입 금지 경계 지역이 있고요. 이방인들은 저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고 동문이 있고 그다음 저 위에 북쪽에 보면 안토니오시라고 로마 군대들이 주둔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그 장소가 어딘가 하는 거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그 솔로몬의 행각이 어딘가 하는 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저곳에 많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토론도 하고 기도도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할 때 그 장소가 어디겠는가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볼 수 있죠. 성전 중에서 솔로몬의 행각에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던 곳이고, 이 전체 사면의 행각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터가 남아있었던 솔로몬의 행각, 저곳을 가장 신성한 장소로 보고 저곳에서 주로 많이 모여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두개파나 친로마인들은 주로 이 왕의 행각이 있는 남쪽 그쪽으로 많이 모였고요. 역사적인 그런 이 고증과 어떤 그런 그 자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내용들은 밝혀진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당겨보면은 지성소가 나오고 이런 이제 그 성전 안에 성전 본관 건물이 나오는데 그 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집을 이렇게 지어놨죠. 여인들의 뜰이 나오고 여인들의 뜰 내면에 있던 그 방이 자그마하게 4개씩 있는데 한신병자들이 그 병이 다 나았을 때 저곳에서 이제 예식을 치르고요. 또 기름 창고가 있고 나시린 서원하고 또 서원이 끝났을 때 또 예식을 치르고 머리 깎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장작을 모아두던 장작 창고, 번제단에서 이제 태울 장작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문을 통과해 지나가고 나면은 제단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성전 본관,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죠. 저 여인의 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헌금함이 13개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서 한 여인, 두렵던 년 그 여인을 갖다 칭찬했을 때 바로 그 장소가 저 여인의 뜰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마주보고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할 때 바로 그 두렵던 는 가난한 가부의 그 장소가 바로 저곳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 어디냐면 바로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여인의 뜰에 헌금궤가 있었고 헌금궤에서 이렇게 헌금궤가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진 잎이 이렇게 자그마하고 길쭉한 호리병처럼 되어 있었는데 위에서 동전을 떨어뜨리면은 부자들이 동전을 쏟아부으면은 밑에 막 쩌렁쩌렁한 소리가 났는데 그것을 나팔 부는 소리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헌금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할 때 그 나팔은 실제 나팔이 아니라 그 나팔 부는 소리처럼 쩌렁쩌렁 들렸던 그 막 동으로 만든 구리 함계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그렇게 막 비유적으로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곳을 여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곳은 여인들은 저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문을 지나서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남자들도 제단에 있는 곳까지는 못 들어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고, 저기는 여인들만 가는 곳은 아니고 여인들이 저기까지만 간다는 거니까 안에서 제사 지낼 때 밖에서 기도하던 곳도 바로 저 여인의 뜰이기도 했고, 헌금궤가 있던 곳도 저곳이고, 예수님은 주로 이제 솔로몬의 성전 아니면 여인의 뜰에서 많이 백성들을 접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